지난 주간 한 권사님 대회분이 무작정 교회에 오셨습니다. 권사님 대회분은 그렇게 교회에 오시어서 예배당도 보시고 또 교회 직원들도 보시고는 목양실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었더니 마스크 쓰고 눈을 활짝 웃는 모습으로 목사님, 지난 주일 뵙지 못해서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오고 싶고 뵙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요. 이제 가도 됩니다. 배웠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하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것이 가족이구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경우 특별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철로역정을 강의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쇠창살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한 남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소개하며 영상으로 이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름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래 부득불 그 남자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예수를 잘 믿다가 낙오된 낙심자라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쇠창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을 설교 가운데 감옥 아닌 감옥이라 했습니다. 왜일까? 주인공 크리스천과 그 낙심자와 함께 있어졌던 대화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쇠창살 감옥에 갇혀있는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낙심자 대답합니다. 지금의 난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크리스천, 아니 예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낙심자 대답합니다. 나도 한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훌륭한 성도였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어. 그 당시만 해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확신하며 기쁨에 찬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 대답합니다. 그 과거에 나는 잃어버린 가운데 지금은 이 철장 안에 갇혀 있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절망의 인간이 되었고 이젠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나는 이 철장에서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낙심자 대답합니다. 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세상적으로 살면서 내 정욕이 나를 둘러 감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답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함으로 성령님은 슬퍼서 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자 곧 마귀가 내게로 왔습니다. 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낙심자 고백합니다. 마귀의 사슬에서 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셨는지 지금은 이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강팍하고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천이 안타까워 말합니다. 이보시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전혀 가망이 없단 말입니까? 낙심자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 쾌락, 헛된 부귀영화가 날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독충처럼 나를 물어뜯고 괴롭히고 있소입니다. 쇠창살 감옥에 갇힌 한 남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은혜 받으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인도하였지만 어느 순간 깨어 기도하지 못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는 소멸되었고,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자 마귀는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한 가운데 어느 순간 그는 더 잘 살아야지, 더 누려야지, 정욕에 쫓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은 잃어버린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다윗의 경우와 같이, 잃어버린 아담의 경우와 같이, 언젠가의 기억에 남아있는 잃어버린 유재명의 경우와 같이 영적 초라함이었고 영적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은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워, 나 자신과 싸워 믿음이 믿음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명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사명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 말입니다.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명을 사명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무너진 가운데에 껍데기만 남은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가장 큰 원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였습니다. 조금 전에 철로 역정에서 소개되었던 한 남자, 쇠창살에 갇혀있는 남자의 고백 가운데 그 처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있습니까?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입니다. 왜 기도가 주는 축복이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한번 정리되고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절기상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성경적으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성령 강림주일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순간 염려, 두려움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흔들리고 있는 지구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이 실제는 없어지고 기념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성경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한국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 있어졌던 성령의 역사로 그저 어느 순간 기념되어지는 절기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기념일로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 강림의 축복을 확인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성령으로의 충만은 영적 요구이며 절대 필요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의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성령의 임재는 사실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나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와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 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있어진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명절로 7일 동안 지켜지는 초막절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명절 끝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여 그 성을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그 성문 앞에서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이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마치 우리 성도들이 전철역 앞에서 또는 공원에서 복음을 외치고 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라고 외치곤 합니다. 마치 그렇게 노방전도하듯 명절 끝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에 매여 이리저리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주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기는 했겠습니까? 아니, 들었다 해도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이 생수에 대해서 이해를 했겠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목마름 가운데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단다. 아마도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맛있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름은 단순한 목마름,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요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주님의 시각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에게 버림을 받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그 삶의 갈증으로 많은 남편을 만났고 버림을 당했는데 이제 이 여인은 어떤 남편을 만나야 삶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무엇을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명절 곧 끝날 그 초막절기에 그 명절을 지키겠다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에 목마른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보시기에 갈증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누려야 이제 됐다 하시겠습니까? 어제 그제
뉴스를 통해 한 부부의 이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장녀와 삼성가인 보강 창업투자의 아무기 씨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저들 결혼을 위해 주고받은 선물이 약 63억이었다고 이렇게 온 나라에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최고의 행복의 모습을 보였던 저들은 단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들을 비방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들은 8개월 만에 이혼을 했지만 보통 우리네 서민들처럼 헐떡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진 것 많고 여전히 해야 할 일 많아 분주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평범한 시민이 그림으로 그리기도 힘들 만큼의 많은 것을 가졌고 이루었지만 저들도 목마른 사람이었구나. 저들도 자기들 원하는 것으로 자기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구나 싶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름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이요 영적 갈증이라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저들을 향하여 사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외치면 다 들을 거거든요. 여기 돈 버는 방법을 와서 들으시오, 여기 건강해지는 방법을 들으시오 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터인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을까요? 왜요? 주님 앞 시각 앞에 저들이 왜 목마른 인생들일까요? 주님은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면의 영적 존재로서 자기를 놓아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영적 존재로서 자기 인식이 있는가? 주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적 존재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갈증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금 네가 육신을 쫓아 가지고자 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것이 너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최고의 깨달음이고, 사람이 만약에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혹 오늘은 여기서 예배하고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은 설교 서두에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남자처럼 낙심자가 되어, 낙오자가 되어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의미일까? 오늘 39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뜻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신기하죠? 자, 때로는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성령이라. 때로는 성경에 보면 믿음과 성령을 동일시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과 성령을 따로 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놀랍게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삶의 갈증에서 자유했으니 남편을 5이나 바꿔야 했던 여인의 삶도, 부자 삭개오의 삶도, 그리고 핍박자 사울의 삶도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깨닫고 삶을 살아내게 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입니까? 백문일답 예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던 성령의 은혜, 바랄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슴에, 그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아닐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이 모자라면 그 어떤 생명도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물보다 가장 귀한 물이 있으니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이든지. 누가 이 절대적 초청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누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초대장 받은 사람만 오시오. 자격증이 있거든 오시오. 왜요? 그 초대받은 누군가를 채워줘야 하니 말입니다. 누구든지. 먼저는 숫자로의 초대이고 다음으로는 상태, 누구라도입니다. 초대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목마름이 있거든, 갈증이 있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손가락질 당하며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여인이 삶의 갈증을 해소하였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그리고 어부 시몬도, 핍박자 사울도 비로소 삶의 갈증을 해소하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삶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봐주면서 목욕하고 와라, 냄새난다, 옷 갈아입고 와라,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초대에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면 아마도 여기 설교하고 있는 유재명 목사도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괜찮습니다. 주님 내미시는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도 자격을 묻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보험 들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게로 오라. 초청의 목적은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요, 성령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강림은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섭리적이었으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거야 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 사역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육신을 입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사역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야 너희가 좋을 터인데 의미와는 다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몸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베다니촌에서 죽어가는 나사로 곁에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시간적으로도 상태적으로도 함께 하심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함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 동행이 깨져버렸습니다. 임마누엘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바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멀어집니다. 내게서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저는요, 죄송하지만 항상 청년일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해 장로님, 또 유근원 장로님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저 형님 장로님들은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안 늙은 줄 알았어요. 아니 보니까 나도 함께 이렇게 늙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혼자 늙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렇게 양 장로님 꼭 붙잡고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는 중이거든요. 어느 순간요, 친구도 멀어지고 내가 즐기던 취미도 멀어지고 자식도 멀어지고 나중에 가장 나와 함께 했던 배우자도 멀어져요. 그리고 이런 말 알아요? 결국엔 내게서 나도 멀어진다고요. 내가 나인데 그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셔요? 영적 존재니까. 그 영적 존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충만이죠. 일찍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10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거야 말씀하신 가운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대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이 좋은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1장에서 다시 정의합니다. 말씀이 똑같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야, 찾는 이가 찾아낼 거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건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몰라서, 내가 원하는 걸 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많은 돈, 또 부귀영화, 또 출세 성공, 많은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영원에 비해서 이 땅의 7, 80은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위해서이지, 사실 이 땅에 7, 80, 그것도 아이들, 소년 다 빼고 몇 년이나 누려야 될지 모르는 그때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보여지는 육적 사람이 있고 내면의 영적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지는 육적 사람에게 매인받으여 살아가면 많은 것을 가져도 두려도 내면의 영적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이라 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영적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던 질문,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자, 성경은 종종 믿음과 성령을 동일시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믿는 것 따로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임을 인식하십니까? 만약에 보여지는 육적 사람만, 육적 사람에 매여 끌려 살다가는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는가?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목사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따르던 한 후배를, 목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야 했습니다. 가까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40대 중반, 지난 4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잘 계시죠? 인사했던 목사님, 한 달 조금 넘었나? 지난주 간에 우리 호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암이래요. 위암 말기라네요. 온몸에 번져서요. 의사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대요. 너무 놀랐습니다. 4월 달에 보았는데 5월에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했더니 여전히 목소리가 밝아요. 언제? 지난주에 전화했어요. 아프다며? 네 목사님, 좀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와, 기도하게. 목사님, 근데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다음 주에 기도받으러 갈게요. 그래, 꼭 와야 돼 하고 기다렸는데 지난 화요일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나라 갔다고. 너무 놀랐습니다. 며칠 만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에, 목사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그래, 제가 물었고 확인했더니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후배였기에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됐어요? 건강검진 안 했어요? 속상해서 부르니. 했어요 목사님.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요? 위 내시경 했는데요, 위 안에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위 벽으로 밖에 암이 전체적으로 위를 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전이가 되었고, 젊으니까 이겨냈지만 결국은 그 암 앞에 굴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쇼크로 너무도 급작스럽게 하늘나라에 간 것이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늘나라에 간 목사님이 불쌍하고 남아 계신 사모님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저를 본 거예요. 겉사람은 멀쩡할 수 있지만 속사람이 무너질 수 있었고, 겉사람은 대단하다 해도, 분주하게 살아간다 해도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하여 대단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시각 앞에 저들은 배고픈 인생이요, 목마름의 인생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언젠가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 앞에서 스스로 놓아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 무엇인데요? 성령.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야. 왜? 우리에게 영적 존재임을,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아시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로서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단 하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성령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인격이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는 오늘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사실 육을 입고 육을 위해서 살다 보니 영적인 것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의 문제 또는 사업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급하지 사실 영적인 건 급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와서 울면서 부르짖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업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건강 어떻게 해요? 울고 부르짖어요. 때로는 목이 터지라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문제의 기도로는 크게 부르짖어도 주님이 알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로 부르짖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만져주심을 입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바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은 교회 현관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동같이 했지만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왜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존재.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도 달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끌고 가야 하니, 억지로 감당해야 하니,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야 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까지 믿어야 하니 더 곤고해지는 것이죠. 영적 사람인 우리에게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적 존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된다는 거죠. 술 취함의 특징이 뭐죠? 비틀거리며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술 드셔보셨어요? 양 장로님 술 드셔보셨나? 술 드신 분들이 늘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그러면 조금, 한 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비틀거리는데 비틀거리는 걸 몰라요. 나는 바로 걷는데 여러분 아세요?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임을 망각한 채 부자 돼야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살아가는 모습인데 주님의 시각 앞에 너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영적 존재로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그 삶은 비틀거리는 거예요. 보기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취미 쾌락을 쫓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술을 먹듯 나 자신도 자신을 상실한 가운데 비틀거리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나는 주여 나의 영혼을 축복하소서,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사모함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위로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취한 자가 되어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할까? 아니요.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나의 영혼을 풍성케 하소서. 또 한 번, 나는 영적 존재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나를 충만케 하소서.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겠습니다.